본 말씀을 인간 최대의 존재 이유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상의 명령 또는 대사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본문도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를 만들고는 대사명, 지상 명령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가장 큰 계명, 각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대사명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각자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전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세기에 살았던 사랑의 성자 프란시스에 대해서는 우수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프란시스가 그는 마을에 늑대로 인해서 피해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프란시스는 제자 한 사람과 함께 무장은 하지 않고 어디로 늑대굴로 갔습니다. 그들을 보자 늑대는 하면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격하려고 하는 그 늑대를 보고 프란시스는 그저 태연합니다. 그는 곧 조용히 늑대에게 무엇을 하느냐면 사랑에 대해서 늑대를 보고 말씀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 후에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한 후에 그 늑대가 두 손을 부드럽게 프란시스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늑대가 다가오더니 프란시스의 자리에 압박을 올려 놓았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네요. 프란시스가 설교를 한 후에 늑대에게 손을 이렇게 내밀었더니 늑대가 프란시스에게 다가오면서 두 손을 프란시스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압박 기계를. 자, 그 모습을 보고 프란시스가 늑대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그랬더니 늑대가 어떻게 했냐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사랑의 길 앞에 짐승도 감격했다는 말입니다. 가끔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형수가 장기를 기성하고 온순하게 죽어가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입니다. 그 사랑의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인간 최대의 존재 이유이고 최고로 지향할 목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오늘 함께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으로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했습니다.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전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사랑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허무해지고 방향을 잃게 됩니다. 자,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하면 반드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엄청나고 소중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한 오늘 모든 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평안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소중한 목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리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최대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신앙이 성장했는가를 아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고 또 그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길고 그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고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오늘 본문 37절을 간단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희생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처럼 다 주신 분은 우리에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 삶의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는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까? 자,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자식 사랑입니다. 부모들은 대개 마음을 다해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녀보다 더 사랑할 것입니다.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자녀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 하나님께서만 우리 자녀를, 자기 자녀를 지켜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자녀를 따라다닐 수가 없습니다. 유치원생, 초등학교 1, 2, 3학년 여기까지, 그래도 초등학교까지는 우리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점 장성하여 자라면 우리가 따라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뒤에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들은 온통 자녀 생각뿐입니다. 요즘은 그것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어디 갔다가 조금 늦게 오면 어떻게 하면 길은 잃은 것은 아닌가, 또 누가 납치한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우리 세상이 정말 험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떤 고생을 무릅쓰고라도 최선을 다해서 자녀의 길을 열어주려고 부모들이 애를 씁니다. 그처럼 자녀는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 이상으로, 자녀 이상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그처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를 모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우리 모두는 무엇으로?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 태도도 그리고 기도 내용도 다르다고 합니다. 자,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소서.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누구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주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 사랑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사랑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요즘 상황을 봐서도 그러고,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목숨을 내놓기까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지 않고는 사랑을 말하기를 조금 조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목숨을 다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주님을 너무 시시하게, 우리 서로를 너무 시시하게 사랑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목숨을 걸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끔 하는 것을 보면 속이 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못나 보이고 힘들게 해도 자식 사랑은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이 계속 자녀를, 아들, 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가끔 이런 기도도 됩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내 목숨을 먼저 가져가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들. 이렇게 우리 모두는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정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이 알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본능으로 자녀를 위해서라는 목숨까지도 걸 각오를 합니다. 자, 주님은 그 이상으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세 번째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언사, 물질 등등 열정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할 때 오늘 힘껏 찬송하셨습니까? 찬송을 힘껏 찬송하십시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함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최상의 기도를 드리고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최상의 헌신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시간이 남으면 예배를 드리며 또 시간이 남으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은 예배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자,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께 어찌 쏟아 남은 시간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구별해서 드려야 합니다. 구별해서.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를 하고 나와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심령을 찾으십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헌신이 안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헌신한 것이 아깝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헌신이 아깝지 않습니다. 자, 우리 요즘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고 기호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에게 약 15, 요즘 강아지가 얼마나 15만원, 30만원, 30만원 상당의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가 그만 병이 들었어요. 수의사한테 가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비용이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하지 말고 다시 강아지 한 마리를 사라고 친절하게 권유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30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돈이 들어도 강아지를 고쳐달라고. 왜입니까? 그 사람, 그 주인은 이 강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헌신을 낳고 희생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강아지를 고치고 나면 기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둘째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이웃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이웃과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 나눔이고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들이 다 경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눌 때 그것이 배가 되고 기쁨도 배가 되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어린 아이의 그 도시락 1개로 몇 명을 살렸습니까? 5,000명을 살렸습니다.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렇게 이웃 사랑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 때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사랑은 불행의 시초이고 신과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행복의 시초이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합니다. 이분은 정말로 교회 생활을 잘합니다. 라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사랑. 예, 사랑입니다. 자, 주일 성수, 11조, 아름다운 봉사, 새벽기도, 철학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까?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성도로서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표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장 교회 생활을 잘하는 표시는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시험 치면 중요한 것이 있으면 선생님이 이거 시험에 나올 것이다 이러면 저희들 어쩝니까? 형광 볼펜이나 빨간 볼펜으로 빛을 쫙 긋고 별표로 표시를 딱 해놓습니다. 그죠? 그처럼 교회 생활을 잘하는 표시가 주일성수, 11조, 새벽기도, 철야기도도 같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표시 중에 가장 큰 계명입니다. 자, 본문 40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마지막 심판 때에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상급 있잖아요. 상급 기준으로 삼는다는 예고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앞에 서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다 가지신 분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했다고 내어놓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차 섰을 때는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했습니다. 그래도 서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더 늦추지 마시고 지금 사랑할 것을 결단하고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라고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라 합니까?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네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죽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날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몸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죠? 정말로 본능적으로 우리 몸은 사랑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사랑의 반대로 지나친 자기 사랑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누구나 자기를 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를 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자,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감상일 뿐이다. 사랑을 감상하기만 하면 그 사랑의 능력과 사랑으로 인한 축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서로 나누고 비우는 사랑이 될 때 진정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자, 그 유명한 록펠러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43세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53세 된 세계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55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55세가 되었을 때는 그는 머리와 눈썹이 빠지는 몸이 마르는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로부터 그런 말이 앞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록펠러가 세계 부자, 전 세계 기자들은 그의 사망 기자를 이제 써놓고는 다전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최후 점검을 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으로 휠체어 타고 들어갑니다. 근데 눈이 감면서 이 모든 부분이 잘 안 보입니다. 가늘하게 보이는 눈으로 병원 로비 있잖아요. 거기에 걸려 있는 뭐를 보냐면 액자에 글이 써 있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글이 액자에 들어있는 그 글이 간단한 그 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 액자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간단하게 써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보니까 갑자기 어렸을 적에 자기 어머니로부터 들은 말씀이 탁 떠올랐습니다. 이 글을 보니 어머니께서 어릴 적에 하신 말씀이 탁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록펠러에게 살면서 10가지도 있고 많은데 3가지를 꼭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소득의 10분의 1,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고 이웃을 위해서 써라.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면서 살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중심. 예배 드릴 때 제일 앞에 어머니 손을 잡고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고 교회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요약해서 이렇게 록펠러의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록펠러를 교육하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갑자기 어머니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오면서 마음이 선해지기 시작합니다. 확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전율이 흐르고 막 국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처럼 선한 마음의 기운이 온몸을 감싸니까 그는 어찌 합니까? 이제 눈을 쫙 감으면서 누구를 묵상하느냐?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한참 눈을 감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막 옆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병원비가 없으면 이 아이를 입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환자 어머니는 제발 입원만 시켜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런 소리가 이 록펠러에게 들려옵니다. 그 록펠러의 마음에 또 선한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는데 선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다 지불하게 하고 누가 지불했는지를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소녀가 입원하게 되고 그 소녀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기적적으로 죽을 병이 낫게 되었고 이 록펠러가 옆에서 그 소녀가 일어나는 모습을 지켜보니까 자기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자서를 해서 그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라고 자기 자서전에 썼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그는 주는 자로 이제 살기로 했습니다. 세계의 부자이니까 이제 주는 자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의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세계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릴 때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잊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주는 자로 살기로 작정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이제 한 번도 빠지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기한 일은 그렇게 작정하면서부터 밤에 잠도 잘 자고 잘 먹게 되었다. 그 뒤 그는 98세까지 살면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약자를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생 전반전 55년까지는 쫓기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55년은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정말로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처럼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웃을 위해 베푸는 삶은 행복과 보람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베풀지 않고 그냥 지고 있으면 결코 행복은 그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 사람들이 인정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좀 더 감사하면서 살 걸, 좀 더 참고 살 걸, 좀 더 베풀면서 살 걸. 예, 이렇게 인정할 때 대체로 이렇게 하신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베풀면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을 느끼면서 이 작은 나눔이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한 분 한 분들 잘 섬기고 잘 베푸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김동률 성도님, 방하자 성도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모두 또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은 오시자마자 딸기밭을 이 신주 전원교회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서 길 가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딱 딸기를 내놓는데 어머 이 딸기 너무 맛있겠다 해서 먹어보라고 해서 먹더니 뭐라고 말하는 어머 요즘 딸기는 맛이 없는데 이 딸기는 너무 달다. 그래서 제가 비닐봉지 일회용 비닐봉지를 제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걸 2봉지를 담아가지고 가득 담아가 드리고 또 막 우리 동생도 좀 드리고 막 드렸어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주 전원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딸기밭 농장의 주인님을 통해서 받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줬더니 제 기쁨이 너무 좋고 그 이튿날 막 다른 데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이거 좀 갖고 가라고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저도 이런 베푸는 삶을 조금 잊지는 않았는가 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베풀면 서로가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 나눔이 희망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랑이 필요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이웃은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서로 제공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첫째 되는 길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나누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복받은 예수님을 나만 믿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랑을 전하십시다.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최대의 일입니다. 자, 그 밖에 다른 어떤 큰 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랑만 하러 하잖아요. 나누기만 하러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의 계명이 너무 중요해서 오늘 본문 4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 사랑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음성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간 최대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성도의 기본 행동 원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자, 어느 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전하고 어느 날 캐나다에 사는 한 자매가 설날 혀에 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혀를 잘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 자매에게 마지막으로 이 혀를 자르기 전에 한마디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한마디를 합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자,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비록 이 혀를 자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네. 어떠한 형편과 어려움이 폭풍까지 몰려와도 침몰할 때에도 우리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항상 넘치기를 기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